샬롬.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대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한 해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사랑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나를 보며 실망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이 한 해를 살길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꼭 한번 잡아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네, 먼저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마음에 새긴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울려 퍼질 때 저희가 눈으로 따라가면서 마음으로 또 마음의 말씀을 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입으로 조용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선창하고 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반석 위에 지은 2023년, 반석 위에 세운 2023년. 네, 우리 친구들 같이 읽었으면 도장 한 번씩 찍어주시고, 네, 반석 위에 세운 2023년, 드디어 202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2023년이란 말씀이 어떤 말씀일 것인가 같이 궁금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택.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사소한 선택부터 정말 중요한 선택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선택들까지,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나요? 사람이 참 지혜롭게 뭔가를 막 판단하고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선택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2022년 우리가 가장 혹시 중요한 선택이었다면 내가 어떤 선택이 가장 중요했었을까요? 네, 그 선택을 내가 어떤 것의 기준에서 선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습니다. 또 특히 오늘이 1월 1일이기에 2023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무척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하면서 고민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실까 같이 묵상하면서 선택에 대한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조언, 팁 같은 것을 열심히 묵상하며 이 시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의 모든 선택을 기뻐하십니다. 어렸을 때 되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되게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직업이 있을 것 같았고 하나님이 덜 좋아하실 직업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묵상을 통해서 저 모습 바로 어디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것에 많이 주목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 앞에 말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두시는 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단다. 네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직업을 선택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나 딱 한 가지 조심할 거. 뭐는 조심해라? 그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조심해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기에 그것을 조심하라 하셨을까요? 네, 딱 조심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 그러면 내가 저것을 어겼을 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가?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이 어떤 열매여서 그냥 그 열매 먹고 그 열매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선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거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당장은 이게 선한 것 같고 내가 화나서 뚱뚱 때리면 그게 내 기분이 풀어질 것 같고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좋은 것이 뭔지를 아직은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맞아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게 선한 거고 악하다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큼 무엇이 정말 선한지를 하나님께 양보하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어떤 거든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죠. 다시 한번 선악과라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하나님과 같이 높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것도 한번 해볼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나 자신을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것만 제외하고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혹시 우리 나음이 어떤 직업을 소망하고 있나요? 우리 예나 어떤 직업을 꿈꾸고 있나요?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어요. 아니면 교수님을 할까? 패션 디자이너를 할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교수님도 좋겠는데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은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안이 어떤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미래 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있나요? 아직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죠. 네,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나를 막 높이기 위해서 이게 진짜 좋은 것일 거야 라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나만 높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랬더니 선택의 폭이 조금은 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조금 세워졌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되게 넓은 마음이시라서 뭐든지 가능하단다. 선악과 하나만 빼고.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조언을 또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혹시 저게 바로 뭐냐면 피사의 사탑. 왜 저렇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죠? 기초공사를 잘못했어. 맞아요. 또 우리 지석이 뭐라고 말했어요?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괜찮아요. 저 메마른 땅에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땅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반석이 혹시 반석이가 관심이 많은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해서 좋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 두 남자가 새로운 집을 짓게 되었답니다. 어디다 집을 지으면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겠네. 땅도 단단하고. 이봐라. 강바람이 시원한데? 딱이야. 정말 쥐기네. 모래도 부드러워서 땅도 잘 파지겠네. 얼른 집 짓고 낚시나 해야겠다. 땅이 단단해서 쉽지 않은데. 아빠, 많이 힘드시죠? 물 좀 드시고 하세요. 그래, 고맙다. 아빠, 저기 좀 보세요. 저기는 벌써 다 끝냈나 봐요. 아이고, 숨내 쉬워. 이대로만 하면 못 끝나겠는데? 아빠, 수영하고 올게요. 다 끝나면 불러요. 야, 너는 맨날 놀기만 하니? 아빠 좀 도우면 어디가 어떻게 되냐? 에이, 아빠 혼자서도 잘하잖아요. 아빠, 저도 좀 봐요. 아이고, 저 사람 고생을 사소하네 사소해. 더워 죽겠는데. 땡볕 아래 밥이라니.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두 남자는 각자 열심히 집을 지었답니다. 와, 드디어 완성이다. 우와, 난 아까 완성했지롱. 아빠, 비 와요. 바람이 더 센 걸 보니 큰 비가 오겠구나. 우선 집으로 들어가자. 두 남자가 집을 다 짓고 나니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강물도 순식간에 불어났답니다. 아빠, 비가 와요. 태풍인가 봐요. 말 시키지 마라. 아빠는 급하다. 아빠, 지붕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지붕이 날아간다. 집이 무너진다. 아빠! 네, 자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 네, 이해 잘 되셨죠? 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혹시 여기서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더니 물론 어린이 친구들 저기 봐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면 저기 근처에다가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그쵸? 집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잠시 별장이나 텐트 같은 것은 저렇게 모래가에다가 잠깐 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더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집을 모래 위에다 짓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이 땅이 모래인지 반석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것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평상시에 비가 4월부터 10월 달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7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는다 보면 땅이 아주 메마르고 메말라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서 거의 이것이 모래인지 반석인지 이것이 땅인지 반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굳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이 모래 땅인지 반석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드려보고 단단해서 두드려봐도 잘 알 수가 없겠고, 그렇죠? 물을 부어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물을 부어보고, 좋습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단단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단단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고개 숙여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이 모래 땅인지 반석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기에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고개 숙여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래가 문제인가? 라고 했더니 또 누가복음에서는 모래가 아니라 흙 위에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모래이든지 흙이든지 중요한 것은 저렇게 큰 비가 오면 모래든지 흙이든지 다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바닥을 파고 빠른 물들이 큰 비가 와서 탁류란 말은 아주 그쵸 빠르게 흘러가는 물들이 그쵸 와버리면 모래나 흙들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오직 무엇만이 버텨줄 수 있나요? 단단한 반석 돌만이
흘러가지 않고 그 집의 기초가 되어 준답니다. 아까 피사의 사탑도 처음에 지을 때는 단단한 땅인 줄 알고 지었죠. 짓고 있는데 점점 탑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답니다. 바로 한쪽 땅이 진흙 땅이어서 비가 오면 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편에다가 단단한 반석과 같은 시멘트를 막 부어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도록 반석을 만들어 간 거죠. 저 집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흙 위에 집을 지었더니 저렇게 비가 오면서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네, 반석, 자, 모래하고 흙. 모래 위에 우리도 집을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단단한 곳에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모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힌트는 아까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것이 반석인지 흙인지, 그렇죠? 모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비가 내리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알게 되는 거죠. 모래나 흙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 자꾸 바뀌는 우리의 마음,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 지금 이것이 정말 나에게 딱 맞아 보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금방 바뀔 수 있고, 그렇죠? 언젠가는 이 옷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아니죠, 어떤 부모님이 옷을 가져오셨는데 이 옷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상황이 바뀌면서 그 옷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의견 따라서 우리는 늘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기초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랑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석은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 우리 삶에서 변하지 않고 우리를 든든하게 요동하지 않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받쳐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맞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렇죠? 예수를 선택하는 거,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 예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석 위에 말씀을 세운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삶일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열어주셨고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반석이가, 우리 지한이가 커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 박수 쳐주면서 후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 기초. 내가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막, 그쵸?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바깥만 바라보고, 내가 집을 지어갈 때, 그쵸? 그래 여기 뷰가 너무 좋아, 오션뷰, 그쵸? 바다가 보이는 이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여기는 이렇게 3층 4층으로 멋지게 집을 지어야지. 우리가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기초를 살피고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 그렇게 살필 때 바로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3년 많은 계획을 세워가시고 많은 선택 앞에서 고민하게 될 텐데, 그렇죠? 오직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반석 위에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세워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가다 말씀 2번 선포하시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선창 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이 목소리 우렁차게 같이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네, 했더니 우리가 같이 우렁차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도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다시 한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